사랑의 주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다시금 새벽 예배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세상 염려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 앞에 무너진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프지 않다거나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도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빠른 소멸과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갑작스럽게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충실한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돌고 또 돌고 함성 한마디에 성이 무너져 그야말로 손 한 번 쓰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대패하고 그 죄를 밝혀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전투를 끝내면서 대조적인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과 죄로 인하여 대패한 것을 경험 삼고 앞으로의 전투를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으로 전투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에발이라는 산 이름은 아마도 민둥산이었던 것 같은데 벗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짜기에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깊이 패여지고 그리고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왜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제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도, 뛰어노는 동물 하나 없어도, 민둥산이어도, 저주의 산이라도 돌멩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피가 흐르는 제사는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꿔주시고 민둥산을 비옥한 들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저주받은 골고다 갈보리가 축복의 산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세웁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한 점도 남김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낭독하여 읽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또 동양의 문화권은 계산하고 약속하는 것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매듭을 묶어서 숫자를 계산하거나 혹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체결한다, 또 묶어서 약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동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묶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맺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벤다, 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축,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배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 갈라진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가 될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의 배를 가른 것처럼 우리는 남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도 베는 거예요. 동물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저주의 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제단을 놓고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 한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들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예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을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에벤인데, 에벤이라는 말은 우리가 에벤에셀, 도움의 돌에서 듣듯이
돌멩이를 에벤이라고 단어를 만든 것은 아버지와 벤, 아들의 합성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듯이 돌멩이가 그렇게 하나로 딱 뭉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돌멩이는 깨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돌멩이처럼 딱 붙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돌로 단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고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늘 사람은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것과 불순종하면 갈라지는 이 길에 서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주의 산이라도 민둥산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의 산으로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떠한 좋은 것도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가인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닌 비교와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 제사 후의 살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비참한 죽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집 재산을 팔아다가 엄청나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엄청난 재산을 드리고도 이게 다라는 위선과 거짓으로 사도의 물음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차례로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갈라져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데, 하나가 될 것인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제사, 예배 행위는 버림받는 저주의 산에서 머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저주의 땅이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대로 산다면 에발산도 축복의 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날을 지나고 새로운 성령의 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불모지가 아름다운 목초지로 변화되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율법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저주의 산에서 축복을 바꾸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